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지금 요즘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호수아서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은 몰랐다고. 그래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귀한 축복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속에 있음을 감사드리고요. 그것을 또 발견한 우리 성도들에게 더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12장이 오늘 본문인데 보세요. 1장부터 쭉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지금까지 살폈더니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12장이지만 좀 거슬러 올라가서 10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곧 가나안 원주민인데 이 예루살렘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아이성을 함락시켰어요.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우리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진멸을 당할 게 아닌가 해서 10장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5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항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땅의 임금들이 5나라가 뭉쳤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땅의 임금들이 50나라가 합치고 500나라가 합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을 결코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이 5나라가 합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5연합군의 나라를 다 진멸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니까 전쟁에 유리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태양을 멈추게 해주시고 달을 멈추게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니 어떻게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을 사는 동안 부모 형제의 도움 못 받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힘 좀 있는데 나를 안 도와준다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은 다 안 도와줘도 되고 누가 나를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 가지시고요, 담대하게 사십시다. 당당하게 사십시다. 용기 있게 사십시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 인사를 나누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됐지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이제 이 시간 줘라도 은혜 다 받은 거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됐지요. 자, 이게 지금 12장까지의 말씀에 계속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렇게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또 한 가지의 은혜를 또 한 가지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설교할 때 종종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여정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한 신앙 생활을 하는 그 신앙 생활 기간이라고, 그 다음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면서 이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마음먹었고,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다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온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차지합니까?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 곧 전쟁과 전쟁,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들이 차지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천국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우리 목사들이 가나안을 천국에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얻는 것도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천국을 얻기까지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까지는 거룩한 싸움,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다 같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침노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얻는 것은요, 침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한 공격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쟁취해내는 것입니다. 싸워 이긴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천년왕국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천국,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가는 그 천국이 있는 겁니다. 천국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님 재림에서 이루시는 천년왕국,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오늘 내 삶 속에 이루는 천국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곳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아멘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 누가 가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는 거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누가 갑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가지요. 분명한 틀림없는 정답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만 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심령 천국을 이루고 천국의 축복을 누린 자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지옥 생활하던 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천국의 축복을 심령에 이루며 사는 그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겁니다. 하여 소원하기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심령 천국 이루시고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심령 천국 이루어 천국의 축복 누리며 그가 죽었을 때 영원하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심령 천국 이루고 천국의 축복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심령 천국을 이루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천국의 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감사를 누리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감사, 천국의 축복도 그냥 내게 임하고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기까지의 영적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오늘 내가 헌금을 하고, 오늘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오늘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물을게요. 오늘 여러분 당사자의 얘기니까, 내 얘기니까 제가 묻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까? 대답은 속으로.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어두움과 괴로움과 낙심과 낭만과 사탄이 가져다주는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인데 내게 왜 천국의 기쁨이 없을까? 천국의 감사가 없을까? 내가 왜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이 땅을 살까? 성도님들,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싸우고 이겼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성도들의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어나오기를, 신앙의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위하여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마침내 심령 천국 이루시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의와 평강과 희락, 어떻게 임한다고요? 어떻게 누려진다고요? 침노할 때에.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라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2장 말씀인데요, 10장, 11장, 12장이 무슨 얘기냐? 10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이 남방을 정복하는 말씀이 10장 말씀이고요, 11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북방을 정복하는 내용이고요, 12장의 말씀은 동방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0장, 11장 말씀을 쭉 읽으면 자주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땅인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들도 애쓰는 거예요. 자기들도 수고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다 같이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아멘. 32절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1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고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지만 이스라엘이 직접 나서서 싸우고 이스라엘이 직접 싸워서 이김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소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열심을 다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구약의 족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된 이 축복이 창세기 22장에부터 이루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12장부터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여러 가지 시험된 일들을 겪고 여러 만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일도 있었고요, 만 가지의 일들이 있다가 창세기 22장에서부터 비로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형 예서를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하여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20년 동안 머슴살이 끝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축복을 얻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되어집니다. 모함받아 감옥에 갇힌 일이 생겨집니다. 많은 세월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그것을 얻기까지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해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십시다. 이 땅을 살면서 좀 더 신앙적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더 일찍 성숙하고 아브라함이 좀 더 믿음으로 일찍 슬기롭고 지혜로웠다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된 그 축복을 창세기 22장에 가서 받기를 시작했을까? 좀 더 성숙했고 좀 더 믿음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웠다면 창세기 22장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3장, 창세기 14장에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야곱이 좀 일찍 성숙했다면, 야곱이 좀 믿음으로 일찍 슬기롭고 지혜로웠다라고 한다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한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만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때인데, 요셉이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좀 더 슬기롭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애굽에 팔려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복을 더 크게 더 큰 인물로 쓰시려 하였더니 많은 과정과 연단과 그것을 통해서 넓어지고 키워지고 그런 시간 속에 창세기 22장의 세월이 있었던 것이고 20년의 세월이 있었던 것이고 애굽에서의 많은 종으로 팔려가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등등의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던 것이다. 성도님들, 성숙해지십시다. 신앙의 모습이 좀 더 슬기롭고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인정할 정도의 거룩한 신앙의 자리에 우리 함께 스스로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로 작정하시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기를 약속하시었고 작정하시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만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다 들으셨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쟁취하십시다. 침노하십시다. 점령하십시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다하십시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물으며
간구의 생활, 기도의 생활을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축복은 쟁취해내는 거요, 천국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싸워 이기는 거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을 다하는 거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쟁취하여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결국은 기도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축복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교회 속에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아, 결국은 기도이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 잘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기도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하겠기에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서시는, 좀 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범사를 물으시고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승리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님, 나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가 사실 잘 안 돼. 그래요, 기도 잘 안 되는 거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 가지면 되셨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얼만큼 하면 많이 할까?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인정해 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제 기도해야겠다, 기도로 살아야겠다, 범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야겠다, 이런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이잖아요. 사실 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 하나 보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10시간을 하고 20시간을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내가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와야겠다, 그 마음 먹고 내일 안 와도 돼.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인생이 뭐냐면 마음도 안 먹는 거예요. 11조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11조 할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거고, 내가 기도해야겠는데 라는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기에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마음부터 먹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얻어야 되잖아요.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약속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순간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함께 일어서십시다. 함께 열심을 다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두 번째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받아서입니다. 아멘이잖아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니 가나안 연합국 5나라가 뭉쳐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노릇을 400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몸에 밴 것은 전쟁에서 싸움의 전투력이 아니라 종의 습성입니다. 광야 40년 유랑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워서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 예배를 하면 도와주실까? 착하면 도와주실까? 헌금을 하면 도와주실까? 전도를 하면 도와주실까? 어떤 이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기억을 해봅니다. 그들이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습니다. 그게 4장 말씀입니다. 5장은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그들이 첫 번째 한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첫 번째로 명하신 게 있습니다.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몸에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의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런 선민의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온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싸워야 될 그 군사된 그들에게, 나가서 싸워야 될 그들에게 무기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전술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니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할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몸에 흔적을 남기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자기들의 관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식, 그 할례를 그들이 했습니다. 그때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니 어느 누구와 맞서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쫓겨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잘난 이들이 도움을 받는 겁니까? 똑똑한 이들이 도움을 받는 겁니까? 장정이 도움을 받는 겁니까? 아니요. 노예여도, 방랑자여도, 살인자여도, 도망자여도 선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선민 되시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시고요, 내가 예배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천국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유감없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다 영적 할례를 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다 같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이 생기어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 이 세상 나라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 되어질 줄로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매일매일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선민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름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간절하게 구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영적 선민이 되시어서 신실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예수를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해내지 못하게 할 것이요, 세상의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 함께 일어서십시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늘 백성 되어 천국의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